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6월절의 의미와 완전히 모순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날에 그 사람들이 반대로 불법과 살인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불법과 살인을 모의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고 살인을 하려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보다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백성들의 이 함성 소리에 자신의 마음이 꽂혔을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잠시도 평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이 사람의 그 인정받는 것에 더 마음이 뺏기다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틈만 보이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틈만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그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사탄은 그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마음 문에는 이 손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부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그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사람, 그 사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사람에게는 결국 그 세상 사람들과의 헛된 그러한 약속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헛된 약속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받은 그 돈을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배가 터져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헛된 약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의 결말은 멸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이 왕이라는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왕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삶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청을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사탄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신은 자신의 의지로서 그들에게 동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을 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선한 곳으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영원한 이런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그 이러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셔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도록 그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 즉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의지는 이 복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래에 있는 자유의지는 사탄의 도구로 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동의하고 허락하고 그 의견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의견을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 즉 사울왕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이 다수결의 그
그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을 위함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락방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 주일을 준비하고 위해서 옷을 깨끗이 미리 주일날 입을 옷은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돈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구겨진 그 돈은 이 다리미로 다려서 아니면은 이 무거운 어떤 책 사이에 넣어놓고 빳빳하게 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헌금 봉투에서 헌금하던 그러한 시절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당연히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당연히 습관적으로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일, 주님의 날을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던 것인지도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율법적이다, 형식적이라고 함부로 취급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좋은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지막 만찬이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율법적이다, 형식적이다 라고 할 때라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다리고 안 그러면 두꺼운 책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주일날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이런 기초돌을 놓고 그리고 골격을 이게 튼튼한 골격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격이 없이는 어떠한 이런 형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율법적이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은 이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격이 없이 어떻게 집을 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치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율법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처럼 취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날 주일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러한 어떤 날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날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형식은 사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이런 골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식을 무시하면 결국은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 주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준비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모든 그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앞에 달려가 가지고 자신은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부입니다. 근데 그 어부인 베드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이방인의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일을 참 잘 준비해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사단이 틈을 타게 되면 악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되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충만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